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 네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중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있는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어른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황제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가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기서는 12절 이 사도들의 행적이죠. 자,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저도 잘 부끄럽기도 짝이 없고 저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때 이 헤롯 왕은 성경에서 이제 뭐냐면 여우로 이제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 이제 여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헤롯 왕이 왜 여우라고 그러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우는 잘 속이는 자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왕이 헤롯 성전을 지었죠. 43년간인가요? 46년간을 지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오셔서 저것을 내가 3일 만에 열고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못 배워서 쟁반 그 딸 헤로디아의 딸이죠. 딸의 우리가 그 쟁반에 그 머리를 받쳐서 그 헤롯 대왕 앞에 바친 자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 헤롯 왕은 우리가 살인을 하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살인한 자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모반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이제 들고 다니는데 작은 목을 세례 요한의 목을 받쳐갖고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대개 우리가 모반이라는 것은 거기 음식을 담아서 사람을 대접하거나 나르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이 이 헤롯 대왕은 이 사람의 죽이는 그러한 것이 양식인 사람이다. 그걸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뒷모로 나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같이 이 헤롯 대왕은 그와 같이 악한 자를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를 대변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그러죠. 이 사단의 역할이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구수인이라고 그러죠. 구수인은 뭐냐면 검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죄인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는 첫 순교자죠.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로 죽였다는 것은 이 칼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도 나타나지만 좋은 의미로 쓰이죠. 칼이라는 것이 우리가 골수를 쪼개는 칼로도 사용하면 좋은데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역사도 잘못하게 죽이는 역사도 일으키고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고 그러는데 이 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그때가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1절 2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자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와보니까 전부 유대인은 뭐냐면 저기 이제 이스라엘 중동 나라 조그만 나라 그 나라 백성을 전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러고서 뭐 유대인이 거기서 뭐 잘 옛날에 그저 6.1 전쟁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이안 장군이 애구 장군이 해서 이집트하고 뭐 시리아 막 거기서 6.1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뭐 그거 했다고 그걸 가지고서 뭐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을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 유대인들이라는 데 근데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왜? 말씀을 맡았는데 이게 뭐요? 사람의 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친다 이 말이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유대인의 그런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뭐야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을 육신의 계명으로 또 세상의 계명으로 그걸 깨닫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계명으로 써야 되는데 뭐냐면 세상의 계명으로 자기의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 우리 인간이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은 받을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받을 구원이라고 있는데 이 받은 구원은 우리가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준비한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라. 의의 길이 뭐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길 간 자에게 뭐예요? 의의 멸관을 주시고 그 멸관을 주시는데 그걸 받으려고 안 해요,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만 급해갖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안양교회 옛날에 다니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한 번 와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나 목사 아니야. 나하고 잘 아니까 나 목사 아니야. 그럼 뭐라 불러야 돼요? 그냥 옛날에 같이 교회 다녔고 그랬으니까 그냥 조 선생이라고 그러든가 부르면 그렇게 불러. 남들이 목사라고 교회도 안 하고 내가 뭐 하는데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우리 같이 했던 설교회 명단을 주더라고. 명단을 주면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걸 창세기 강의하고 이제 하는 거를 링크해서 그 사람들 보내주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걸 보고서 참 뭔가 좀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보내주라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명단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전부 입력해갖고 그걸 다 보내줬어. 보내줬더니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되니까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했더니 누구누구 저 집사건 왜 그거 보내준다고 싫대요. 그래서 하나둘씩 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두 사람 남아. 듣겠다는 사람은 안 듣겠다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허찬 장로님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자주 많이 썼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의 약속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하면서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는가 봐 하면서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빼서 내가 안 보내주고 지금은 아예 보내질 않고 필요한 사람은 와서 들으라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랬더니 또 섬속 듣는 사람이 좀 늘어나더니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베드로를 잡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 오늘날도 우리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의 그 교회들, 큰 교회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통합, 합동, 성결, 침례, 성서분이라고
딸랑딸랑하면서 구세군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면은 다 그 유대인 거의 배우시대요. 사람이 하는 걸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돈이 아니걸랑요. 영을 살리는 거는.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그래서 불러서 가서 해줬더니 그러더라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헌금 안 들어와요.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왜? 그 돈에 매여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래서 본인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뭐 해주지 못해갖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칼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갖고 참 그러잖아요. 네. 유대인들한테 무슨 새끼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그렇죠? 왜 그랬을까?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그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시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기뻐 날뛰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그같이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을 형성해요. 사단들은 집단을 많이 형성해요. 그래갖고 대적을 해. 진리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대적을 하니까 숫자에서도 밀리고 또 돈에서도 밀리고 권세에서도 밀리고 다 밀려.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쓰실 때 쓰신다고 하니까 저도 참고 있는 겁니다만은 때를 기다리는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러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잡음에 오게 하다 군사 넷이 네 배에게 맡겨가지고 6월절 후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들어갔어요. 이 6월절 후에 죽인다는 것은 6월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축제 날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어요. 사실 그 하나님께 빌 문제는 아닌데 이날 있던 교인들은 그래도 이 베드로 사도를 구하려고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가 샘물교회인가요? 샘물교회죠. 샘물교회 목사들하고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인가 전도하러 가서 설교를 간다고 가서 할 때인데 그때 저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럴 때 기도한다고 살아들어오게 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저희 수원에 이제 시원성 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걸 기도를 한데 끝나고 또 그대로 한대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뿌릴 것이고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자칫의 생각으로 갔으면은 거기에서 사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내가 보기에는 순교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에게 이루도록 기도해라. 그랬더니 나한테 저 미친 목사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친 목사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미친 목사니까 저는 미친 목사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 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나타나죠.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옥이 우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갇혔고 테두리 안에 갇힌 것도 말하는 거죠. 갇힌 것도 옥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하는 말씀에 다 갇혀 있어. 그것만 알아. 다른 건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 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때 또 달라요. 말씀이 또 더 좋은 말씀을 주더라고 자꾸만. 또 저도 내가 몰랐던 것, 저도 이 책을 보다 보면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모르고 뭔가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
한번 가서 좀 다음에 다른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을 줘. 그 말씀, 다른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줘. 그걸 고쳐야 되는데 잘 고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지. 그러면 뭐 깊이와 넓이가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사랑도 깊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것을 즉 감옥에 갇힌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도 같은 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날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습니다. 자, 이게 잡아서 가뒀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제가 아무 그 추석책을 보다 보니까 이 크리스토홈이라는 학자가 있죠. 크리스토홈 학자. 그 성경에 보면 해석을 좀 해놓은 그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로마 그 황제가 그 크리스토홈을 갖다가 잡아가고 그를 신문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을 테니 나를 위해서 일해라 했더니 크리스토님이 하는 말이 됐다고 해요. 야, 저는 아는 게 성경밖에 없어서 다른 거는 봐야 모르고 성경만 알 뿐입니다. 그러자 그 로마 황제가 뿔이 닿던가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 저놈을 갖다가 가장 어둡고 침침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독방에다가 가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폐하 그리하면 크리스토는 더 기뻐할 것입니다. 왜 기뻐하느냐? 크리스토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이제 아주 있게 되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말이 그러면 저놈을 갖다가 살인자와 강도들이 있는 감옥에다 가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떤 신하가 또 하는 말이 뭐라네요. 야, 만약 크리스토이 그 감옥에 가서 그 살인 강도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로 다 만들면 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또 신하가 옆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죽는 것, 순교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 그리스도를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는 것인데 죽이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럼 내보내라고 해서 나가서 크리스토미 성경을 연구했는데 보면 주석책을 훔쳐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하는 것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잔다는 것은 근데 그 누워 잔다는 건 뭡니까? 편안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6월절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도 수능초에 목이 잘릴 텐데 편안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서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땐 처음에는 저도 손이 목으로 가더라고. 나도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도 순교의 대상이 되면 나도 목 잘려 죽는 건가? 이게 소리 조금 가. 왜? 사람이라는 게 이 육신의 죽음이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죽음이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해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심판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모든 상급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상급에 맞는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려니까 왜요? 그것이 합당한 자에게 주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 사도는 조금 편안히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미 육신의 죽음을 이미 초월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급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돌을 맞아 돌을 칠 때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편에 주님이 계신 걸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감추인 만나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보고 나도 이제 죽는 것이 이제 그때 죽는 것에 대한 순교한다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모르기 전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죽을 건가? 내가 순교한다면 이 말씀을 준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도 순교의 반열에 들어섰을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순교는 그냥 아직도 어떻게 의의 길로도 못 가고 있다고. 의의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이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또 나를 팔자가 있으리라고 말할 때 누가 어떻게 했어요? 다 누군가 궁금해서 누군가 보고 싶어서 누굴 돌아봤지만 아무도 그걸 주님한테 물어볼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눈짓으로 요한 사도에게 물으라고 눈짓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그게 주님의 안식이죠. 편안한 안식되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같이 자기의 육신의 어떠한 죽음이 돼도 그것을 편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 앉았던 그 안식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근데 세상을 이기는 우리 인간은 참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육신이 죄라고. 육신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사실은 욕망과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 온전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이 안식에서 들어가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급에 감사와 찬송만 드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에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세상의 번세월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는 그 사랑의 역사 안에 이제 의의 길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의 말씀을
이제 포기하셔서 금멸관을 받고 영광에 이르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로 세우시는 장자의 복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제 장자가 되는 그 복은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장자로서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시듯 우리를 편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